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뱃속에서 두 형제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장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성장해서 큰아들이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태어날 때 먼저 엄마 뱃속으로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 뒤에 태어난 아이를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장하죠. 성장하는 어느 날 이 동생 야곱이 사냥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이 형이 매우 배고파하자 붉은 것, 예전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팥으로 쓴 건 아니고요, 렌틸콩이라고 하는 약간 불구스름한 빛을 띠는 콩으로 죽을 쑤었다가 그것을 주면서 장자권을 팔아라. 그랬더니 이 에서가 그걸 장난으로 여기고 이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렇게 살다가 40살이 되어서 에서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이제 나이가 꽤 먹어서 정확한 나이는 77세쯤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가서 사냥해서 내가 즐겨하는 걸 좀 잡아다가 요리를 좀 해다오, 이렇게 하고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그 아들 중에 하나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밖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야곱에게 양을 잡으라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 먹는 요리를 만들어 주면서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77살이 되도록 야곱은 장가도 못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77살이면 에서가 77살이면 이삭은 137세라는 얘기입니다. 60살 차이가 나니까. 그때부터 180세까지 사실 굉장히 43년 동안이나 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나중에 노년이 조금 그렇게 평온치 않았던 삶을 이삭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가로챘지요. 그 상황을 보면 이 에서가 과거에 장자권을 본인이 팔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엇라고 말하냐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결국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자 이 부모인 리브가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하고 외갓집으로 보냅니다. 바단 아람으로. 근데 그때 보낼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내가 이 에서가 데려온 여자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 당시 가나안 여자들의 이미 굉장히 잘못된 풍속들, 그 다음에 성적 개념들, 이것들 때문에 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큰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죠.
그래서 77살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물론 가는 과정 속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그 약속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동일한 약속을 이 야곱에게 똑같이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주셔서 외갓집에 잘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꼭 부탁을 드렸죠. 그곳에서 네 아내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장가 들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빈손으로 갔죠. 빈손으로 거의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치듯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외갓집에 가보니까 외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여동생이죠. 사촌 여동생인 라헬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그 라헬을 달라고. 근데 이때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 지금도 이제 그 베두인 민족들은 좋은 풍속이 있어요. 한 12살, 빠르면 12살이면 시집을 보냅니다. 적어도 20세 내외로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근데 이때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77살입니다. 여러분, 삼촌이 사실 이 야곱에게 자기 딸인 어린 10대 중반이나 초반이었을 요 아기를 이렇게 아내로 준다고 하는 것이 쉬웠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빈손으로 온 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이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 결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가 양을 그렇게 잘 돌보는 것인지를 보고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농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들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이 지나서 야곱의 나이 84살이 되었을 때 그 품으로 누구를 보내느냐면 레아를 보내요. 레아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레아가 이쁘지 않게 생겼어도 84살 먹은 조카에게 자기 딸을 주는 것이, 그것도 20대 정도 되었을, 아무리 많이 돼도 2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그 딸을 주는 게 쉬웠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이 라반의 집이 결코 약한 집안이 아니거든요. 주변에 아무리 못 보내도 혼처자리가 마땅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딸 레아를 주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상황에. 그런데 레아를 주고 또 일주일 있다가 라헬까지 그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었을까? 왜? 야곱이 그 집에 들어온 이후로 그 집의 양들이 또 짐승들이 낙태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 차다는 것을 라반도 알았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저기 창세기 39장쯤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요셉의 주인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형통케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도 보니까 내가 그 집 삼촌 집에 있을 때 내가 그 삼촌과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삼촌 집에 있을 때 양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이 나에게 봉사할 때 짐승에게 찢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 대해서 꽤나 모질게 대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기가 있죠. 딸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 그래서 모질게 대했던 것 같아요. 딸을 줄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질게 대했겠죠. 뭐 짐승에게 찢겼다 그러면 그게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냐?
도망가면 네가 지금 어디다가 먹고 어디 도망갔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하나도 한 번도 삼촌에게 그랬다가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다 그것을 변상해냈던 거예요. 그렇게 두 딸을 위해서 14년 동안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년이 끝나고 내가 돌아가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꺼내요. 그런데 이 야곱 때문에 자기의 집안 살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야곱을 좀 잡아둘 방법이 없을까를 했던 것이 이제 품삯을 정했죠. 이 품삯을 정했을 때 우리가 그 전해를 읽어보면 사실은 야곱이 처음에는 꾀를 좀 내요. 인간적인 꾀를 신풍나무를 곁에 두고 새끼 뵐 때 건강한 것이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건강한 것이 할 때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좀 그런 시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조금은 영향을 미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조금은 영향을 미치나 근본적으로 이 유전자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검은색과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과 이런 것들은 유전 형질인데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면 건강한 새끼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누가 개입을 했느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새끼 뵐 때에 꿈에 본즉 10절에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저문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라반에게서 뺏어가지고 이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한 이유는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 고난의 시간에 이 세상은 라반은 야곱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빼앗고 야곱에게 주기로 한 딸들을 빼앗고 주었던 딸들을 빼앗고 그의 품삯으로 주기로 약속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야곱을 압박하고 그리고 갈구고 방법을 바꾸고 약속을 바꾸고 끊임없이 약탈하려고 하지만 누가 도우셨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면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야곱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을까? 거기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맨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그렇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삼촌 앞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견디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이렇게 갔을 시간이었죠. 여전히 그렇게 기도했어도 그 시간들이 갑자기 바뀌진 않았어요. 갑자기 이것이 싹 바뀌진 않았습니다. 14년 동안은 그야말로 삼촌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정말 내가 얻은 이 아들들과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어낸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14년. 그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이 아내 4명을 통해서 얻은 자식들이 줄줄이 생겨가지고 정말 그 자식들 먹여 살리기 바쁜 그래서 아주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6년 동안 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바꾸는 약속마다 이 라반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뺏어서 야곱에게 건네주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를 출생지 다시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야곱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출생지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을 해하려고 라반이 달려오나 하나님께서
절대 너는 선악과에 말하지도 말고 이렇게 야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보호하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와 약속을 맺고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극적으로 개입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그날 밤에 살아남기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기조차 힘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우리를 속이고 세 번, 네 번 우리 것을 빼앗고 다섯 번, 여섯 번 계속해서 빼앗고 빼앗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 원망하고 불평하여 주저앉아 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주께 주의 도움을, 주의 이끄심을, 주의 개입하심을 간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